오늘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에서 신학 공부 많이 하신 분이 교회 등록을 해서 신학적 지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 주장을 신학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이 맞히면 매우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독선적인 말투와 상스럽고 상대방 배려할 의지가 별로 없는 그런 말투였다고 합니다. 공동체는 물론 사회 공동체조차도 싫어하는 나쁜 습관을 내 취향이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쫓아보낸다. 1번 잘 돌봐준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쫓아보낸다고요? 잘 돌봐줘야 되겠습니다. 옆에 혹시 계신 분이 그런 분인지 한번 보시고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말씀뿐만 아니고 신학적 지식뿐만 아니고 영성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들어 있어서 또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런 영성이 뛰어나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 이렇게 보면은 저기 뱀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해요. 깜짝 놀랍니다. 저분 속에 뱀이 있다. 그러면서 막 또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 속을 어떻게 사람 다 뒤다보는지 뱀이 있다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죠. 근데, 뱀 있는 거는 많이 보시는데, 이제 또 그분의 삶이라는 게 또 드러나니까 굉장히 또 실망을 하죠. 저분은 영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못 보는 뱀도 잘 보시는데, 참 답답하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언과 환상, 꿈,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고 공동체 내에서 자기 주장하느라고 삿대질하고 언성 높아지면 실망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은사들을 과장해서 말하기 좋아하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일상적인 삶에서는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 은사는 영성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영성의 겉모습은 추구하지만 영성의 실질적인 삶을 부정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괜찮은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는 괜찮고 책임이나 내가 해야 될 그 많은 다른 요소들은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인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뭐로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여기는 성령으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은 성령이 없는가 보다 그러시면 안 돼요. 다 성령으로입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 행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달라고 하면 막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좀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 각자에게 성령이 생각하시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뭐 우겨서 받는 사람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더 중요한 요소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은사가, 이런 선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은사를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활용하고 신앙적인 우위에 있다 하고 신앙의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가 됩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은사입니다. 귀한 은사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이 곧 경건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경건일까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고 영성 있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요 영성 있는 삶이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경건이라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두고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꼭 좀 알고 먼저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권세와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권세와 능력. 권세와 능력은 성경에 그저 붙어서 나오죠. 역대상 29장 12절 부귀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권능이 있사오니.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찾아보니까 한 10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권세와 능력은 같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 말을 강조한 것일까 같은 내용인데 아니면 좀 다른 뜻일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아주 많이 이 말이 밀접히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명확하게 잘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권세가 뭐고 능력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권도 8단 굉장히 우람하고 건장한 아들이 칠순 노모의 연약한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태권도 8단은 뭘까요? 능력이죠, 능력. 노모의 말씀은 권세. 자, 능력과 권세가 구별되시죠? 기차가 오는데, 큰 기차가 오고 있는데, 슈퍼맨은 힘으로 그걸 탁 잡아 스톱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위기 상황에 슈퍼맨이 나타나가지고 기차를 쭉 해서 수업시키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요걸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권세는 뭘까요? 교통순경이 신호등을 딱 빨간불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상의 모든 기차는 빨간 신호등 보고 서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권세예요. 아빠나 엄마가 자녀들을 폭력으로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능력이다 이렇게 우길 수는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이런 능력이 아닌 뭐로 다스려야 될까요? 권세로 다스려야 합니다. 안 쉽지요. 그러면서 폭력은 또 정당화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죠. 근데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조차도 권세 있는 교통순경보다 능력 있는 슈퍼맨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권세보다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은 권세보다 쉽고 내 위주로 살기 쉽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폼은 폼대로 잡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혀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권세보다는 능력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이라 하는 환경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삶이 버겁거나 그래서 누구를 죽이거나 훔쳐야 그러거나 혹은 속여야 하는 그런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런 생활 밀착형 범죄에 빠질 확률이 적습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활 밀착형 죄가 아니면 나머지는 죄가 아니구나 라고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활 밀착형, 훔친다든지 하는 일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죽인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죄가 뭘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뭔가 알기는 아는데 그 알을 이행할 수 없는 절망인 겁니다. 안다는 지식으로 남의 잘못 너무 잘 보이는데 정작 자기는 완벽한 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듯 마치 몽둥이 들고 못된 놈들 징벌하는 비리 검사, 판사와 같은 꼴입니다. 2015년에 영화 내부자들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런 비리 검사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권력을 그렇게 행사하는데 사실 자기 자신이 비리인 거예요. 아울러서 아담과 하와는 주신 권세는 버리고 능력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음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권세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권세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 이리 와 하고 폭력을 하는 게 아니라 스톱하면 스톱하는 거예요. 이름 지어주면 그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권세죠. 그렇죠? 근데 그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뭐를 탐하기 시작했다고요? 능력을 탐했다는 거예요. 능력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습니다. 권세보다는 능력이 멋져 보입니다. 능력을 가지면 권세가 따라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권세는 여러분 분명히 능력보다 상위에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권세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이 그의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신 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뉴질랜드는 경찰권이 굉장히 세잖아요. 경찰 자체가 덩치가 크고 힘이 있어서 센 게 아니라 누가 그걸 권세를 줬어요? 정부에서 줬으니까 그걸 순종하는 거잖아요. 권세는 준 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권세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준 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권세보다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소유해야 내가 내 마음대로 권세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가 아니라 나로부터 오는 권세. 나로부터 오는 권세가 요즘 뭘까요? 돈이죠, 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는 재미없고 내 권세, 내가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위주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권세를 주신 자이신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로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는 사용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아멘.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러나 능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악령에게 능력을 받았다면 그 악령의 이름으로 능력을 보일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만약 받았다면 하나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보이겠죠. 파우스트처럼 악령에게 능력받아 젊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괴테에 의해서 신랄하게 비판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능력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했겠죠. 주의 이름으로 안 하면 뭐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뭐를 했다고요? 권능, 디나미스를, 그런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이적과 기사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즉 하나님의 권세와 상관없는 자기 이름으로 행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분이 돈이 많은지 하여튼 뭐 밥도 잘 사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집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냥 사람들한테는 돈을 잘 쓰는데, 이름 나오면 잘 쓰는데 이렇게 뭐 11조를 한다든지 헌금하는 게 전혀 없었던 걸 본 거예요. 아유, 참 기대는 했었는데 목사님이 그 기대가 다 사그러졌죠. 내 이름 내는 데는
개척을 하고 잘 하시지만 정작 티가 나지 않는 데는 하지 않으니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교회에서 누굴 밥을 사준다 할지라도 결국 주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죠? 그냥 자기 이름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동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도 없이 다만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능력받는 줄 알았어요. 구원받았다 했더니 뭐 손에 뭐가 탁탁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들어와. 구원이 뭐라고요? 근데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요?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은 그래서 차라리 저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아담과 하와가 능력을 탐하다가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은 전에 잃어버렸던 권세를 수여받게 됐습니다. 이 권세를 가진 자는 원수들이 결코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 아멘. 능력은 하수예요, 하수. 근데 자꾸 우리는 뭐를 받길 원해요? 당장 손에 잡기 쉬운 능력 받길 원해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능력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듀나미스예요. 근데 권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엑수시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탄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은 능력은 있겠지만 뭐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아마 그의 능력은 파괴 능력일 거예요. 파괴 능력. 저는 이 능력을 능력이라고 안 칩니다. 아프긴 하겠지만 진짜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생명을 시효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죠. 그게 바로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바로 이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지요. 그러니까 그 권세는 여기서 보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권세가 아니고 그냥 압도하는, 전혀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바다에서 거친 파도와 미친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데, 배를 뒤집다란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도 않고 잠잠해. 근데 그냥 그친 거예요. 뭐가 있어서요? 권세가 있으시잖아요. 능력은 슈퍼맨처럼 뛰어다니면서 쏙쏙쏙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잠잠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우리는 이것을 능력으로 한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였습니다. 권세의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4장 11절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능력에게 명령하셨고 능력은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을 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오늘 말씀입니다. 백부장 고백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자주 들었잖아요.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참 자주 들었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끔은 의문을 가지죠. 이게 도대체 뭐 대단한 믿음이 있길래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대.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백부장인데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100명의 군인을 거니는 사람이에요. 소대장도 겁나는데 백부장이니까 아주 힘에 대해서는 이분이 생각하는 게 남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요.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요? 성경에서 권세가 무엇인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막 두드려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 가. 이게 뭐예요? 권세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할 때 여기에 에수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권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남의 수하에라는 말을 에수시아라고 그렇게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능력이 아니라 권능, 오소리티, 권위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참 정말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하인에게 그 하인이 뭐 백부장이 그것까지 할 거 없잖아요. 근데 참 사랑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이 병든 걸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내가 갈게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갈게 그랬더니 내가 가서 낫게 해줄게. 사람들 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한마디 딱 해주시고 팍 낫게 해주시고 능력 좀 행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주님이 저희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당신은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병역의 명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을 했나?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병역에 명령하세요. 당신은 권위자이시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이라는 파괴 능력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시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참 기가 찬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중풍병자 메고 온 걸 보고 또 뭐 능력을 탁 한번 해가지고 사실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탁 말할 때 그 능력 자기도 탁 받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뭐가 더 쉬워요? 뭐 병자의 나으라는 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다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환자를 낫게 하신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권세를 보여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당장 불이 떨어지는 심판을 하고 싶은 상황에 처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권세가 아니라 능력을 탐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탐하면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권세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능력은 탐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탄은 권세를 버리고 능력을 탐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가 이 세상을 바르게 움직이는 도리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8절 암송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제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주신 권세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예수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진짜 능력 아니라 권세로서 세상을 지배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바랍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신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나가서 십자가 고통 나가서 우리 가고 외면당하셨네. 지발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반에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하는 능력을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구했는지 모릅니다. 능력 달라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불경을 범했습니다. 권세를 버리고 능력을 탐하며 이것이 맞는 신앙이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인 양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권세를 버리고 능력을 탐하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서 주의 자녀로 살며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보여줬던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참으로 권세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어리석게 능력을 구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그저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권세를 버리고 능력을 탐했던 우리의 과거를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이 권세를 되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장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세 있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